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속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히.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를 보게 되어지면 그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고 결국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네피림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능히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부해도 들 수 있을 만큼 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될 만큼 성공의 자리에 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그 네피림 문화가 홍수를 통해서 완전히 박살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 어떤 강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초계와 같이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겁이 납니다. 야, 내가 이렇게 하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다가 완전히 그냥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단에 무릎 꿇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것도 박살납니다.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 못하고 막 쫄아져 있습니다. 누구도 골리앗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쫄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알고 있는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목동 다윗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니까 다윗 앞에 골리앗이 박살나버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누구도 감히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다윗이 등장하면서 그 막강했던 힘을 가지고 있는 고시알이 완전히 박살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 로마가 어느 날 완전히 박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져요. 언제 그랬냐면요,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도 바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로마 복음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도전을 했습니다. 어느 날 로마가 복음으로 박살났습니다.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로마가 복음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져요.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그 사단이 어느 날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속히.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복음이 들려지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요즘 아동센터 아이들을 보면 야,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왜 큰일 났다 싶으냐면 우리 아동센터 아이들을 보면서 큰일 났다는 게 아니라 요즘 아이들이 이렇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현실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이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성장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이게 어느 날부터 이게 슬금슬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죄송하지만 학교 교육입니다.
학교 교육이에요. 학교 교육이 어떻게 되냐? 이념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게 뭐냐? 소돔과 고모라를 만들었던 그 이념이 슬금슬금 우리 렘넌트들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선생의 자리에 와 있어요. 그 선생들이 그런 영향을 계속 우리 렘넌트에게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를 만들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삶의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요. 사실은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시작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선생의 자리에 가서 그 영향을 계속 랩런트에게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성장해서 정치, 경제, 문화에 자리 가잖아요. 그 문화 속에서 이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모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그 이념을 가지고 법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벌어져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삶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영향력을 입힐 수 있는 그 배우를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겁니다. 어, 사실 우리가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누가 힘이 있냐? 어떤 것이 더 영향을 입히고 있느냐? 내가 어느 쪽에 가야 살아남을 수 있겠냐?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힘 있는 쪽을 보고 그쪽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향을 받아서 복을 받겠냐? 성공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겠냐? 그거 보는 거예요. 그잖아요. 힘 있는 쪽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 있는 쪽은 계속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게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 힘 있는 쪽이 사람 그렇게 세상이 막 바뀌는 거예요. 어, 그걸 바꿀 수 있냐? 쉽지 않죠. 세상의 흐름이 이미 자리를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하죠.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힘도 안 써요.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일단 내가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세상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제 교회니까요. 교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막 교회 다녀볼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어느 교회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어느 교회 갈까? 왜 생각하죠? 어느 교회 가야 내가 도움을 받을까? 이거거든요. 어느 교회 가면 내가 도움을 받을까? 어느 교회 가면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교회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불신자인데 나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어느 교회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다 살펴볼 거 아니에요. 이 교회 갈까? 저 교회 갈까? 어느 교회 가면 내가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뭐. 그렇게 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 대부분 사람들은요. 어, 좀 세상 말로 말하면 큰 교회를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그래 내가 도움이 되는 거니까. 실제 도움은 어디서 오죠? 큰 교회 시스템 속에서 내게 도움이 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정말 도움을 어디서 받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는 거지 큰 교회 시스템 속에서 내가 도움을 받는 거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도움이. 내가 원하는 그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뒤어지면
적든 작든 적든 크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내가 받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이 비밀을 알면 노예해도 괜찮고 포로로 잡혀가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끌려가도 괜찮아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나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복을 받아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았어요. 조직 때문에 그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맞잖아요. 근데 다니엘은요, 사실은 그 엄청난 시스템과 배경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왕이요, 다니엘을 인정했잖아요. 그 배경 속에서 다니엘이 성공했냐?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 왕이 인정을 해서 누가 간섭을 하겠어요? 간섭할 수가 없지. 왕이 인정해 버렸는데 왜 인정했을까요? 똑똑하니까, 실력이 있으니까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배경 속에서 막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생겨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때 그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법을 하나 만들어요. 어떤 법을 만들죠? 느부갓네살 왕을 신으로 섬기자는 법을 만들어요. 왕이요, 야, 나를 신으로 섬긴다고? 너무 좋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자기를 신으로 섬긴대요. 그리고 신상도 만든대요. 그러니까 막 느부갓네살 왕이 막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도장을 꽝 찍었어요. 그리고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사작을 쓰게, 풀무불 쓰게 집어넣는 법을 만든 겁니다. 왕이 보니까, 야, 자기를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법이 너무 좋아요. 꽝 찍은 거예요. 근데 그 법을 왜 만들었을까요? 정말 느부갓네살 왕을 신으로 섬기려고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왕이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왕을 신으로 섬긴다는 어떤 명목을 주고 다니엘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만든 겁니다. 근데 왕은 그 몰랐어요. 음. 그러면 이제 죽는 거예요. 다니엘과 제 친구는. 그런데 걸렸어. 절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걸렸어요. 들켰어요. 왜냐하면 그걸 알고 그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는 거예요. 그 금방 걸리지. 안 걸릴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에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기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마침 보니까 다니엘이 걸렸어. 자기가 신임하는 다니엘이 걸린 거예요. 아, 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왕이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어요. 그게 뭐냐? 다니엘을 찾아가요. 다니엘을 찾아갑니다. 야, 네가 이 법에 걸렸는데 너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너 죽이는 거 싫어. 그러니까 들킨 건 아는데 내가 왕권으로 한 번 용서해 줄게. 한 번 용서해 줄게. 너 한번 절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잠시 멈춰. 용서해 줄게. 왕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왕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근데 왕이요, 그렇게 했어요. 왜냐? 다니엘을 너무 훌륭하고 멋있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으로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럼 다니엘이 뭐 흔들리잖아요. 근데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화나잖아요. 내가 왕으로서 지금 사정하러 왔는데 화나잖아요. 그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사단이 박살나는 거예요.
사단이 만든 그 문화 시스템이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만든 사람이 완전히 사자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법을 만든 사람이 사자밥이 되어버려요. 사단의 발 앞에 석희, 아니 사단이요 예수 발 앞에 석희 무릎 꿇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요 그 어떤 막강한 힘을 가지고 풍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소리를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 그는 석기 박살나게 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는 한 사람도 이유 없이 다 박살났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박살내버려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마음이 평안이 있어요. 그게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사람들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 안에 주어진 평안이에요.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안. 그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오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속을 수 있는 통로가 참 많아요. 그게 이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체질이에요. 체질입니다. 숨겨져 있는 체질. 사단의 통로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이 연약함이 체질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사단의 통로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요. 그럼 그걸 만나면 우리는 흔들려요. 왜냐? 사단이 막 이간질하고 막 공격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지금 만난 아브라함이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야 이거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떡하지? 흔들리는 겁니다. 그게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형을 딱 받았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너 예수님 제자지? 그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이고 한계입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 다 있는 겁니다. 근데 나만 가지고 그런 것 같아. 아니에요. 모든 사람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생각하냐. 환경이 안 좋아. 조금 세상 말로 말하면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계가 오고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신대요.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신대요. 그리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신대요. 그럼 됐지. 가방끈 길고 짧고 중요하지 않아요. 환경이 좋아냐 나쁘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됐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안 속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단이 속히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 우리 환경 때문에 저주받은 게 아니라 사단에게 묶여서 저주받은 거였구나. 근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구나. 이제 운명과 팔자 나와 상관이 없네.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복을 받아요. 그냥 생각이 바뀔 거니까. 생각이 바뀔 거니까. 그게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런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언제 걸릴지 몰라.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시간표인지 몰라. 자꾸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언제 출애굽이 일어날지 몰랐어요. 뭐 애굽이 무너지면 뭐 해결되겠지. 첫 번째 무너지고 두 번째 무너지고 세 번째 무너지고 네 번째 무너지고 자꾸 무너져도 애굽은 무너질 가능성이 없어요. 안 무너집니다. 언제 무너지죠? 희생 제물 언약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때 애굽이 무너져요. 왜 무너졌을까요? 희생제물 어린이 피를 발랐을 때 사단이 박살나는 겁니다. 사단에 의해서 어, 자리 잡고 있던 애굽이요. 사단이 무너지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던 저주와 재앙 같은 그 모든 문제가 싹 무너져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무너지니까. 우리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 그 모든 축복이 다 회복되어져요. 운명과 발작하던 저주가 싹 무너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사단은 어쩔 수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속히 우리 무릎 앞에, 발 앞에 완전히 박살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혈과 육의 싸움을 해서는 안 돼요. 그거 가지고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할 때 그때 우리가 원하는 현장으로 바뀌어져요.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목동 다윗 앞에 골리앗이 무너졌어요.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 배경을 알면 돼요. 여러분 앞에 어떤 강한 자가 우리를 꼼짝할 수 없게 할 것처럼 우리를 막 공격해 와요. 그때 영적 사실을 알고 보면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나를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나를 막 무시하면서 공격하고 우리를 파괴할 것처럼 보여줬던 그가 예수 앞에 완전히 박살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정말 기도한다면 나를 파괴시킬 것처럼 보여줬던 그가 어느 날 박살날 거예요. 확인하게 하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19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뭘 봤냐?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왜 기뻐하냐?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는 걸 보니까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 이렇게 된 겁니다. 악한 데는 왜 미련하죠? 사단에게 안 속는다는 거예요. 선한 데는 지혜롭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은요. 악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 미련하고 이런 겁니다. 거꾸로 살아요. 우리 인생은. 그게 삶의 이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꼭 인생이 거꾸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정상적으로 되돌리려고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예수 안에서도 거꾸로 사는 거예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니까. 생각이 안 바뀌어져요. 판단 기준이 바뀌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왜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을까요? 내가 원하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근본적인 답은요. 가나안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왜 부르셨죠? 로마 복음화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한 삶을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로마 복음화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좋아요 여러분 왜 부르셨죠?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거 얻고 뭐 질병도 치유받고 뭐 저주와 재앙 같은 문제 해결하고 막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불렀죠. 맞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배경을 보면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갈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요. 우리가 왜 공격당하는가 확인해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각인되어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형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한 이후에 홍해 바다로 이끌어 간 겁니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려고. 굳이 사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갔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왜 함께 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굳이 사막으로 이끌어 갑니다. 사막에 물이 없잖아요. 우리 물 안 먹으면 죽잖아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면서요. 근데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를 사막으로 끌고 가요. 우리를 죽이려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우리를 죽이려고 일로 왔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죠? 물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걸 4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악하냐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줄 테니까 하루 필요한 것만 거둬들이라 얘기를 해요. 필요한 것만 거둬들여라. 왜 내일도 줄 거니까 굳이 많이 거둬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믿어요. 왜냐? 내일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일 안 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말씀 안 믿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이틀치, 3일치 막 걷어들이는 겁니다. 근데 하루 먹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썩어. 그것도 버려야 되잖아요. 어찌나 얼마나 고생합니까? 근데 다음날 보니까 또 만나면 며칠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내일 안 오면 어떻게 하지? 또 막 이틀치, 3일치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럼 또 썩어. 그것도 버려야 되잖아요. 이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습니다. 체질이 악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날마다 만나와 며칠을 주는 겁니다. 날마다 약속대로 날마다 날마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뭐 필요한 것만 거둬들이지. 그럼 청소할 필요가 없잖아요. 버릴 필요가 없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필요가 없잖아요. 다음날 또 줄 건데 뭐 먹을 것만 거둬야 되면 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요 40년 동안 훈련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만들어요? 우상 숭배를 해요. 우상을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상을 만들어요.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래.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해요. 근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결국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발견하고 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단강 갈라지고 그 발견하고 가니까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가는 현장마다 족족족 다 무너지는 겁니다. 만남나가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하신 말씀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앞에 상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세상 신 사단이 우리 발 아래에서 박살나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 사단이 우리 발 아래에서 어느 날 박살나는 거예요. 그게 세계복음화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묵상하면 돼. 우리가 묵상을 하고자 하잖아요. 묵상. 이 말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준비된 축복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뭘 봐냐? 하나님의 계획도 보고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된 축복을 보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뭐냐? 묵상하는 거예요. 이 약속 안에 이 준비된 축복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이걸 잘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노예이지만 시간이 언제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노예니까 이 시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 마치고 나서 잠자는 시간. 그걸 우리는 저녁이라고 하죠. 이 저녁에 요셉이 노예로서 뭘 하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깊이 묵상하면서 응답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된 축복을 발견하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해서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겁니다. 발견만 하면 뭐합니까? 적용해야지. 그잖아요. 이 준비된 축복을 삶 속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요셉의 삶의 결과로 나와요. 적용하니까 준비된 축복의 삶의 결과로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형통회복이에요. 형통회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가기까지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답을 찾는 거예요. 왜냐?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기분 좋은 거, 그 응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 적용하니까 형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누린 축복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단이 무릎 꿇는 거예요. 사단이 내 발 앞에서 무릎 꿇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한 복이 오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지금 제가 다니엘 얘기했잖아요. 다니엘이 받은 복 이거예요. 이거 뭐니까 하루에 3번씩 했잖아요. 아침에 했고 점심에 했고 저녁에 했죠. 이렇게 뭐 했습니까?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적용됐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왕이 인정을 했어요. 근데요.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자굴 속에서 사자굴 들어갔는데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와요. 사자굴에 살아나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었구나라는 것들을 온천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때 사단이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사단이. 그게 뭐냐? 이게 묵상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24. 그게 깊이 들어가면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깊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시간표가 나와. 그걸 보고 우리는 25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은 24, 25만 말해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24하여야 하나님 시간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5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누리는 겁니다. 그럼 뭐가 나온다겠죠? 영원한 작품이 나온다겠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에게 온 메시지예요. 근데 말만 하고 막 하고 있어. 24, 25 영원 뭐 이렇게 얘기해. 근데 아무것도 몰라. 적용도 안 돼. 의미가 없지. 왜 24 해야 할지 이유를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단이 무릎 꿇게 돼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정말 아나?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믿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한 번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건 좀 불신앙적인 얘기가 하는 게 아니고요. 사단이 얼마만큼 교묘하게 생각과 삶을 왜곡하는지를 확인해야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예수 이름으로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만 묵상을 하면서 응답을 받는다면 충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준비되어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요, 사단이 어떻게 했냐? 들켰구나 하고 도망가요. 들켰구나 하면 도망가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다. 오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감정싸움. 그거 가지고 해결되지 않아요. 원망 불평 나옵니다. 그거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이간질하고 왜곡하는 사단을 박살내야 문제가 해결되집니다. 섞지 마시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4시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사단이 박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삶의 현장에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